우리는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눈 대화를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주 상당한 지식인으로 그렇게 대표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런 예수님의 지칭에서 읽을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전 세계 국가에서 우리 한국이 지식으로는 가장 으뜸인 나라 국민들입니다. 우리 한국만큼 국민들이 대학을 나오고, 심지어는 요즘은 대학원도 줄을 잇는 그런 셈이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 중에 우리 한국이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읽을 때 3장, 4장, 5장에 보면 이 각 장에 한 사람씩 이렇게 등장하는, 그래서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장에는 오늘 우리가 본 니고데모가, 그리고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고 5장에는 38년 동안 그 고생을 해왔던 그런 병자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 예수님과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또 38년 된 병자도 자기와 얘기하고 있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 조사를 해서 다 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38년 된 이 병자도 복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든지 또는 병에서 놓여놨든지 그렇게 해서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아무런 복도 받지를 못한 유일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중국 명나라 말기 때 아주 유명한 문인이었던 홍자성이라는 분이 책은담이라는 그 책을 썼죠. 어떤 사람들은 책은담이라고 하니까 사람 이름인 줄 아는데, 이 홍자성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래는 선택한 사람의 몫이고 결과는 행동한 사람의 몫이다.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를 못하고, 또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를 못한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평범한 얘기인 것 같은데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되새김질할 만한 얘기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한국 경주와 그리고 울산에 지진에 이어서 비가 엄청 왔죠. 250mm, 어떤 데는 300mm, 뭐 또 400mm까지 와서 뭐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집체가 떠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에 나온 대로 우리 교회도 여기 이 지역민들, 이 사람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각 교회가 좀 해서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자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 도시에 그 카타리나 쓰나미처럼 이게 아주 많은 비가 내려서 이렇게 홍수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곳으로 피난을 가더라고 난리가 났는데, 한데 이 이름에서 땡돌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심이 깊어서 이런 중에도 나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피난을 안 갔습니다. 근데 물이 점점 차 오르면서 이 땡돌이는 어디 피실라 할 데가 없어서 물 수위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결국은 지붕 위로까지 이게 피해 올라갔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려서 이제 지붕도 잠길 위기에 그렇게 처해져서 이 땡돌이는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실 거죠?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저를 이대로 두지는 아니하실 것입니다. 전 믿습니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그러는데도 물이 점점 더 차올라서 이 땡돌이는 익사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때 어느 사람이 이 구명보트를 타고 지나가다가 지붕 위에 물이 낭창낭창 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땡돌이를 발견을 하고 내려와서 타라고 물을 두려워하니까 그리고 로프를 던져줍니다. 밧줄을 던져줍니다. 이걸 잡고 건너오라고. 그랬더니 이 땡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겁니다. 난 안 탈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빠져 죽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뒷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신앙심이 얼마나 깊은지 아시죠?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구해 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장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네. 아까 내가 보트 한 척을 보내지 않았느냐? 왜 안 탔어? 아마 이건 누가 각색을 해서 내놓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아는 것, 지식이 문제였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뭘 알면 자신을 믿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내가 다 할 건데, 내가 다 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이렇게 버려지지 아니하면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이론으로만 남지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지식, 내 사는 삶의 그런 방법이 빳빳하게 꽈리를 들고 앉아서 어떤 소리를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우리와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 건 많은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 기독교도 100년이 110수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있다가 보니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려고 본문을 내면 오늘 설교는 저거 무슨 얘기겠구나 하는 걸 다 감을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별로 신선도도 없고 흥미도 없고 관심도 훨씬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자자손손대대로 언제나 항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이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상. 내가 뭘 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보다 우리가 내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서, 그래서 진리와는 아직도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과의 뜻과는 아주 별개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2절에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다. 지옥 가. 네가 알고 있는 것, 네가 행하고 있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야 하는 것이죠. 한 친구가 자기는 당연히 지옥 가리라고 생각을 한 그의 앞에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지옥으로 갈 건가 천국으로 갈 건가 하고 묻는 거였습니다. 곰곰하게 생각한 이 친구는 이왕지사 기회를 얻은 거 잘 활용을 해야지 하고 머리를 굴려서 죄송하지만 베드로님, 이 천국과 지옥을 좀 잠시 관광을 하고 결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고 싶으면 그러라고 흔쾌하게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낙을 받고 미리 지옥에 갔는데, 그냥 술집도 많고 홍등가도 많고 재미있는 노름 골목이 그냥 아주 휘황찬란하게 멋있는 일들이, 재미있는 일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짧게 입은 치마를 입은 예쁜 여자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그러고는 천국에도 가봅니다. 천국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일색으로 흰 옷을 입고 함께 성경을 얘기하면서 그냥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천국은 너무 따분하네. 재미없어. 그 대신에 술과 예쁜 여자들이 많은 지옥이 더 구미가 당기는구만. 그래, 이거야. 결정했어. 베드로님, 저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후회는 하지 않겠지요? 아, 물론이지요.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지옥으로 간 이 친구, 깊은 굴 속으로 어디론가 끌려가는데, 여러분, 이 굴은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우리 남궁욱 장로님도 이 굴을 통과하신 거예요. 이 굴은 다 있습니다. 다 끌려갔는데 굴이 끝나는 지점에 벌겋게 타는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죠. 임시 죽었던 사람. 아주 용광로처럼 뜨거운 풀무불에 다니엘이 던져진 것처럼 거기에 던져졌습니다. 여보세요, 베드로님. 아니, 아까 그곳하고 들리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왜 나를? 아니, 아까 본 건 이런 게 아닌데 왜 이런 데를? 왜 나를 여기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아, 그 아까 건 관광비자였고 지금은 영주권이야.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듭남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그 육체가 아닌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면 마음이 가야 몸이 가는 거죠. 마음이 울긋불긋 산에 가 있으면 산으로 몸이 가요. 요즘 바다에 가면 갈치 낚는 시즌이거든요. 저도 삼삼합니다. 바다를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내 몸도 바다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예수님께 붙이면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고,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사탄에게로 이 마음을 붙이면 우리는 아주 엉뚱한 데로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필귀정입니다. 마치 돌감람나무 가지를 베어서 참감람나무에 붙이듯이 자신을 믿고 그리고 내 경험을 따라 사는 나 자신을 그걸 잘라서 예수님의 마음에 가져다가 접붙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결단하고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선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참 착각을 하고 사는데 우리 안에요, 선이 없어요. 얼마나 추하고 그리고 악하고 거짓되고. 다음 주일에 우리 한국 이재민, 수재민들을 위한 헌금을 해야지. 이게 선한 마음이죠. 나도 해야지. 이제 헌금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먼저 선한 마음으로 100불짜리를 탁 꺼내는 겁니다. 봉투에 넣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다음 주간에 아틀란타 가면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100불짜리가 50불로 착 깎입니다. 그리고 50불을 봉투에 넣으려니까 이거 뭐 경주 사람들 그 사람들 형편이고 나는 난데 그냥 흉내만 내지. 이게 선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예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의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우리가 이런 자신의 약한 마음을 다스려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참 애를 쓰지만 안 되잖아요. 신앙의 세계에서 참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비교해 보아서 내 생각이 틀린 것을 알 때 그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거요 아주 중요한 건데 그리고 쉽지도 않은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고 해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감지가 되면 그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꺾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내 내내 그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 버리게 되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니고데모의 죄를 다 씻어서 그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전해주려고 지금 단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바더도 안 받고 단 둘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뭐 못할 말이 없는 속에 있는 말을 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이 분위기가 예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니고데모에게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니고데모는 다 듣고 나서 말도 안 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 자기 생각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상을 바꾸려고 들지만 스스로 바뀌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다들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리오 톨스토이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Everyone thinks of changing the world, but no one thinks of changing himself. 사실 이 니고데모는 지식인이요 저명인사요, 그래서 반듯하게 살면서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얼마나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볼 눈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듣는 거죠. 어떻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너 새해부터는 좀 결심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봐. 잘 될 거야.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내가 할 수 없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내가 정말 기밥해야, 내가 두 손을 들어야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비즈니스가 다 망가져서 뱅크랍시로, 어떤 사람은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는 슬픔으로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로 속수무책이에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딸 한 5살, 4살, 5살 아이가 방장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저뿐만 아니라 꼭 무슨 아이가 죽어간다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시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기도해봐. 너 성경 읽어. 죄를 지어도 돼. 다 짓잖아. 그래도 너는 착실하잖아. 그렇게 자기를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사탄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는 자기를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자, 모두가 다, 우리는 남궁 장로님에게서 사탄이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믿도록, 자기를 믿는 구석이 있어서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아주 견고하게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늘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그래서 전혀 늘 엉뚱한 말만 이게 해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첫 번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아무리 고쳐도 변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래 태어나기를 어머니 뱃속에서 모두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육으로만 났지 아직 영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내 육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버리면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니고데모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거거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가 가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리 말씀을 하심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맨 끝절에 하신 말씀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믿는 믿음, 그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런 사람에게 주시겠다 하는 이 영생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얻게 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